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그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이 사람을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 중 명성 있는 사람들로서 총회 부름을 받은 회중의 지도자들 250명과 함께 모세를 반대하여 일어났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려고 모여서 말하기를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왜 너희가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하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였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와 같이 하여라. 곧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안에 불을 담고 또 그 위에 향을 놓아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이 나타날 것이니 그가 거룩한 자이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분수에 너무 지나치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들어라 너희 레위 자손들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서 너희를 구별하셔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고 여호와의 성막의 일을 돌보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게 하신 것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하나님께서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을 가까이 나오게 하셨는데 너희가 제사장 직분까지 구하니 너와 내 모든 무리들이 모여 여호와를 대항하는 것이다. 아론이 무슨 일을 하였기에 너희가 그를 거슬러 불평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자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올라오게 하여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라고 내가 스스로 우리 위에서 계속 통치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뿐만 아니라 너는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면서 내가 이 사람들의 눈까지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모세가 매우 노하여 여호와께 말하기를 그들의 재물을 돌아보지 마소서. 저는 그들에게 나귀 한 마리도 취하지 않았고 그들 중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16절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너와 내 모든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에 나아라. 너희는 각자 자기 향로를 가져오되 그 위에 향을 놓고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으로 와라. 향로는 모두 250개이다. 너와 아론도 각각 자기 향로를 가지고 와라. 그들이 각자 자기 향로를 가져와 그 위에 불을 담고 또 그 위에 향을 놓은 후 모세와 아론과 함께 회막 입구에 섰다. 고라가 그들을 대항하여 온 회중을 회막 입구에 모이게 하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셨다. 자, 그리고 25절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뒤를 따랐다. 그가 회중에게 말하기를 이 악한 사람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에게 속한 어떤 물건에도 손대지 마라. 그들의 모든 죄 때문에 너희가 함께 멸망당할까 두렵다 하니 그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으로부터 떠났고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 아내들과 아들들과 또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들의 장막 입구에 섰다. 그때 모세가 말하였다. 너희가 이 일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게 하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이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는 것처럼 재앙을 당한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새로운 일을 하셔서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수월로 내려간다면 너희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멸시하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이 모든 말들을 마쳤을 때 그들의 밑에 있는 땅이 갈라지고 그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모든 소유물을 삼켰으며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수월로 내려갔고 땅이 그들 위로 덮여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멸망하였다. 그들의 사방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면서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고 라고 말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깨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던 자들 250명을 삼켜버렸다.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하니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반대하여 모였을 때 돌아서서 회막을 보니 보아라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으로 나아가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없애버리겠다 하심으로 그들이 엎드렸다. 46절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불을 담고 향을 놓고 서둘러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시오.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오 하니 모세가 말한 대로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모인 무리에게 달려가니 보아라 백성 가운데 이미 연병이 시작되었으므로 그가 향을 담아 그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죽은 자들과 산 자들 사이에 설 때 연병이 그쳤다. 고라 사건으로 죽은 자들 외에도 연병으로 죽은 자들이 14,700명이었다. 네. 오늘 민수기 16장이 좀 길지만 내용은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고라 낭이 반역한 또 하나님의 징계가 나온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역과 징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시간에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40일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비질리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걸 섬기고 그 앞에서 먹고 놀고 뛰놀고 춤을 추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서 오늘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가운데에서 그들의 고난이 극난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모세를 보내시고 바로 앞에 모세를 세우셔서 또 모세의 형 아론을 세우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건너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다 같이 세례를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정탐꾼 사건이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16장 이전에. 근데 그래서 정탐을 해서 보냈을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외에는 12지파 가운데 대표자들이 가서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그 상반된 보고를 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잘못된 보고를 한 불신앙의 보고를 한 그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고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훈련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믿음의 정병들로 길러내신 거죠. 그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시려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로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 다음에 옷이 헤어지지 않고, 굶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그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민수기 16장에 등장하는 이 고라 당은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를 위배하고 그리고 반역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기에 짚고 이제 넘어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오늘날도 이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한 단체로서, 또 교회 연합체로서, 또 교회의 한 각 지체로서 이렇게 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말씀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또 신앙의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 나갈 것인가 함께 말씀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 그 창관교회도 이와 같은 너무나 그 유사한 사건이 있었고, 또 과거에도 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이병기 목사님 생전에도 크고 작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창관교회는 이 고라당과 같은 사건은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고라당과 같은 그 마음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가 이것을 거울 삼아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교회도 없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일생 신앙생활 해 나가고 교회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갈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걸 잘 거울 삼아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역과 징계인데 내용이 간단하죠. 고라당이 당을 만들어서 반역을 꾀합니다. 그 반역의 대상은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반역의 그 목적은 모세와 아론만 왜 하나님의 그 통치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느냐, 우리가 너희와 다를 게 무엇이 있느냐. 표면적으로는 그런 것이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너와 무엇이 다르기에 못하느냐, 나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가 될 수 있고 나도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넘겨라, 그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만약에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인본주의에 의해서 세를 모아서 또 투표를 해서 세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통치자가 됐거나 또 제사장이 되었으면은 그것은 사상 누각과 같이 이러한 반역이 일어났을 때 그걸 지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의 그 내용은 우리가 이거를 볼 때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대적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훼손하지 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는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나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하나님께서 시켜서 그렇게 해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지도자가 됐거나 또 지도자가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에는 그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진리에서 탈선하지 않은 경우에 그것을 사람의 손으로 바로잡겠다고 이렇게 새를 불려서 당파를 찍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무조건 대적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 고라당의 사건으로 하는 것은 저는 딱 아주 이게 이 본문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모세하고 아론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도망해서 40년 있었다 어느 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명령을 내리신 거 아니에요? 모세는 자긴 부족하다고 내가 가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면서 나는 입이 어눌한 자고 전 부족하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들어서 순종하여 간 것이고 그 다음에 네 형 아론이 있으니까 아론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에게 명령을 내려서 모세가 올 것이니까 함께 협력해서 구원운동 해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순종한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모세하고 아론은 단 둘이서 그 천하의 왕인 바로 앞에 섰고 그 전 세계 최대 강대국에 거기 맞서서 단 둘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홍해도 갈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이겼고 참 그 다음에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덕법과 시민법과 그 다음에 제사법을 다 받아가지고 그걸 세웠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백부장, 천부장을 세우고 그거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 가르쳐 주셨고 그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두고 그 안에 어떠한 그 성전 그 거룩한 그 기구들을 두고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하는 것을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모세가 혼자서 생각해가지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아론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모세는 통치자로 세우고 그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은 여기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동안의 모든 것을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주동자가 고라와 여기 1절에 고라와 그 다음에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레위 지파에 속했고 르우벤 지파에 속한 다단 아비람 온 이렇게 가담을 한 겁니다. 이들이 주동자였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1절 마지막에 사람을 모으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모았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가담자들 보면은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명성 있는 사람들로서 총회 부름을 받은 회중의 지도자들 250명과 함께 그래서 모세를 반대하여 일어났다.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맨 아까 49절에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미혹받아서 따라간 회중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미혹받아서 이 고라당의 이 주동자의 미혹을 받고 그 다음에 명성 있는 유명한 250명 하니까 저게 맞나 보다. 그동안에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만능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면서도 그걸 다 눈으로 목도했는데 근데 이 보니까 고라, 레위 지파의 고라, 그 다음에 르우벤 하니까 제일 맏형 아닙니까? 장자. 르우벤 지파 들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름 있는 유명한 사람들 250명의 지도자가 들고 일어나니까 맞는가 보다. 그러고선 거기에 따라간 사람이 14,700명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의 징계는 고라당 이 고라의 속한 것들은 전부 땅이 지진이 나고 갈라져서 삼키어짐을 당했고 그리고 250명 이 250명은 그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향로의 불이 그들을 덮쳐서 250명이 불에 타 죽습니다. 한 번에. 그리고 14,700명은 연병이 걸려서 죽고 말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근데 이 반역을 한 이 고라, 그 다음에 르우벤을 보면은 좀 우리가 제가 성경을 일일이 뭐 찾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고라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에 여기 보니까 레위의 증손 고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할의 아들 고라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할은 누구냐면은 이스할의 형이 아므람이에요. 아므람. 이스할의 형이 아므람. 근데 이 아므람과 이스할은 다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은 그핫이라고 하는 그핫 자손. 레위 지파에 그핫 자손이 있어요. 레위가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그핫이고 그핫이 이제 아므람과 이스할과 또 나머지 두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아므람은 그핫의 아들 아므람은 모세와 아론, 미리암을 낳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할, 그핫의 둘째 아들 이스할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할은 고라. 여기 나오잖아요. 1절. 1절 보세요. 1절. 1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레위의 증손 그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이스할의 아들 고라. 그러니까 고라하고 모세하고 아론은 무슨 지간이에요? 사촌지간이죠. 사촌지간. 사촌이에요. 그 모세하고 아론은 큰아버지 집에 큰댁의 아들들이고 그 다음에 이 고라는 작은 집에 작은 아버지 집의 아들이에요. 그 사촌인데 자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 알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이 어떻게 갖춰져 있었냐면 성막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아론과 모세 그 다음에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동쪽에 성막 동쪽에 거기 거주를 했어요 항상. 그리고 동쪽에는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개 지파 그 다음에 남쪽에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세 개 지파 그 다음에 서쪽, 북쪽 이렇게 각각 세 개 지파씩 해서
12개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동하고 또 이렇게 있다가 가고 그렇게 했는데, 이 레위 지파는 성막을, 가운데 있는 성막을 담당하는 게 레위 지파였어요. 근데 레위 지파도 이 어떻게 했냐면, 아까 레위의 아들이 셋이 있었잖아요. 셋이 있었는데 그 셋 중에 이 둘째 아들이 그핫인데, 그핫이 성막이 있으면 남쪽에 성막 바로 아래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주했어요. 이동할 때마다. 근데 그 남쪽에 위치한 게 또 르우벤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남쪽에 있고 동쪽에는 레위 지파의 그 같은 그핫 자손이지만은 모세하고 아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하셔서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레위 지파의 같은 그핫 자손인데 왜 너희는 동쪽에 제일 앞선 자에 위치하고, 또 이게 이동을 할 때는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출발을 하고, 그리고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르우벤은 자기가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둘째의 서러움을 마음에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라가 장막을 친 곳하고 르우벤 지파, 여기 다단, 아비람, 온, 이들이 장막 친 곳하고 같은 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곳에 어울려서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같이 이제 그동안에 성막 남쪽에 있으면서 서로 얘기를 했겠죠. 레위 지파 고라는, 야, 내가 지금 나도 같은 레위 지파고, 그런데 나는 왜 제사를 못 드리고, 나는 성막 관련된 성전 안에 그 가장 중요한 일들을 했어요. 성전 안에 촛불이든지 그 다음에 떡상이든지 그 다음에 법궤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옮기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정말 그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불만이 있어서, 내가 이런 것까지 하는데 제사는 왜 저 사람들이 드리냐? 나하고 똑같은데, 나하고 똑같은 레위 지파고, 나하고 똑같이 그핫 자손인데 왜 쟤네만 저쪽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르우벤은 나도 장자인데 내가 왜 둘째가 됐을까? 유다 지파한테 다 뺏기고 요셉한테 다 뺏기고 장자의 자리를. 나는 이게 뭔가 뜻이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라하고 르우벤, 이 다단과 아비람, 온이 같이 당을 만들게 된 거예요. 뜻이 맞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우리가 가까운 사람 잘 둬야 됩니다. 자기 곁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잘 둬야 돼요. 가까운 사람을 이 르우벤은 이 고라 잘못 사귀다 보니까 거기에 물들게 되고, 또 고라는 르우벤이 하는 말에 그 불만을 또 듣고 그렇지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된 거예요. 가담자 여기 250명은 명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명성이 있어요. 그러면 명성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이 총회 부름을 받았으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참 감개무량하고 참 감사함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면 좋겠는데 그게 만족치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향로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왜 나는, 이게 250명이나 그렇게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굉장히 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사건입니다. 여기 그 60만 정도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60만인데 이 60만의 천부장을 세웠다 그러니까 천부장만 하면 한 600명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250명. 근데 만약에 천부장급 정도 된다 그러면 거의 한 40% 정도가 반역에 가담을 한 겁니다. 근데 명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받들어서 그 일을 하는데 더 정성을 쏟고 감사함으로 자족하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고라당과 뜻을 같이 한 겁니다. 고라당과 뜻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미련한 어리석은 그 백성들이 거기에 따라간 겁니다. 14,700명.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1절에 온 아들 온이 사람을 먹었는데 이 온은 나중에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온은 나중에 빠진 겁니다. 그 다음에 고라 보면은 나중에 고라의 그 속한 것들이 전부 그 땅 속에 빠져 죽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있는 게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아들 2명이 살아남아 있었고 그 아들들이 그 여전히 나중에 성전 일을 맡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민수기 26장 11절, 역대상 9장 19절에 나옵니다. 이걸 볼 때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온도 거기서 발을 뺀 거고 그 다음에 고라의 아들들도 발을 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살은 겁니다. 근데 다 나머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겁니다. 나중에라도 자기가 잘못하고 죄악된 것을 알면은 거기에 가담해 있던 데에서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있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 잘 둬야 됩니다. 남쪽에 같이 몰려가지고 서로 수군거리고 서로 불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였던 그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미혹받아가지고 고라당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려면은 그 가까운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평소 늘 잘 어울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 주변에 술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술 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대개는 아마 술 할 거면서 주변에 술 친구가 많은 사람.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친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게 안 됩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가?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주의를 잘 범하는가? 그 친한 사람들이. 술 많이 마시는가? 그런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성수주의를 할 사람이구나 안 할 사람이구나 하는 거 알아요.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은 이 사람 저 사람은 성수주의를 안 하겠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들하고 늘 친하게 지내고 그 같이 모여서 어울리고 반대하고 또 선동하고 또 위선적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만 열심히 그냥 하는데 신앙은 하나도 없어요. 말씀도 하나도 없어요.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거.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그러면은 거기에 같이 휩쓸려서 몰려다니고 하는 거 보면은 그 대개는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대개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둬야 됩니다. 여러분들 젊으니까 이제 결혼도 뭐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자기 신랑감 신부감 할 때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알려면은 그 친구 가장 가깝다는 친구들이 어떤지 보면은 알아요. 가장 가깝다는 친구들 보면은 말도 불량하게 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주의를 안 지키고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할 사람이구나. 또 여자친구 결혼할 상대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되는데 자꾸 놀러 가자 그러고, 또 주변에 그 친구는 안 그러는데 그 주변 친한 친구 보니까 다 믿음이 없는 친구들만 있어요. 두루두루. 그러면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이렇게 당파를 겉으로는 짓지 않았지만은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초대교회 가운데 당파 있는 그 당 중에 하나, 아주 그 반역적인 당이 그 니골라 당이라고 있었잖아요. 그처럼 우리 교회도 이름은 뭐 짓지 않았지만은 당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는 줄 저는 믿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좀 더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기를 애쓰고 노력하고, 또 우리 이청년부 표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자라나려고 힘쓰고, 그런 쪽으로 신령한 쪽으로 하든지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다음에 또 이청년부 보면 강에서 읽는 모임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교리 공부하는 모임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든지 말씀 읽고, 또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근데 모이면은 먹고 마시고 또 어디 놀러 가고. 근데 그런 걸로 해서 새해를 이렇게 형성을 하고 그 새해에 가담하지 않으면은 왕따가 되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세력이 커지니까 그 다음엔 거기에 의해서 교회 어떤 조직이 흔들흔들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왜 당을 짓고 반역을 했는가? 근데 3절에 자,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려고 모여서 말하기를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분수에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분수에 지나친 거였어요. 7절 읽어보세요. 예, 분수에 지나치기 때문에 이렇게 반역을 하게 된 겁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니까. 자기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써서 당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주동자들이 사람을 모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모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음 그 말씀대로만 그냥 정도로 가면 되는 겁니다. 전공법으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라당이 사람들을 모은 이유는 자신의 목적과 야욕을 위해서 사람을 모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순종하고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파를 형성한 거예요. 혈연, 지연, 학연. 아까 당파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도 알겠지만은 우리 창광교회가 예전에 아현교회에서 나왔어요. 근데 또 그게 또 파가 돼요. 당파가. 나는 아현교회 출신이다.
나는 아현교회 때 이 목사님 모시고 난 아현교회 출신이다. 아현교회 출신이 여기를 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당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분수에 지나치다 보니까 당파를 짓게 되고, 그 다음에는 사람의 힘으로 교회와 질서를 전복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반역을 한 거예요. 자기가 맡은 맡은 일, 그걸 자족하고 자기 분수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정도 일을 맡겼으면 거기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 얼마나 황송한 일인지, 정말 이렇게 부족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더러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일을 맡기셨으니 이게 나의 사명이다.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니까 내가 질그릇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금그릇, 은그릇도 아닌데 질그릇같이 정말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셔서 나한테 보화를 담으시고 나를 귀중하게 사용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맡겨주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족하지 않고 자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2인자인데 왜 나는 여전히 끝까지 2인자이니? 나는 원래 장자였는데 내가 왜 2인자? 내가 어디 출신인데? 내가 그래도 이래봬도 세상에, 사회에서는 뭐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서는 왜 이거밖에? 그런 생각으로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분수에 지난 그런 행동을 해서 당파를 짓고 사람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무너뜨리고 질서를 전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인자, 3인자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무슨 2인자다. 근데 예전에 이병규 목사님 생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병규 목사님 생전에도 그 세력 다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목사님의 제자로 많은 제자들이 길러졌고 그 중에 30년 이상 된 제자들도 몇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그래도 출중하다고 해서 인정을 했던, 그 누가 보더라도 2인자라고 하는 분이, 그런 분이 이병규 목사님한테 내가 더 이상 바지저고림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총회장이 돼야 되겠다. 내가 창관교회, 저 큰 창관교회 내가 당회장이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자격이 있는데 왜 저 사위가 당회장이 되느냐? 그건 사위 세습이다. 내가 더 원로다. 내가 더 선배다. 내가 신학교 훨씬 더 경력이 많다. 내가 목회 경력이 더 많다. 내가 총장해야 된다. 내가 기도원 내가 해야 된다. 신학교 내가 해야 된다. 사경에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정재섭 장로님 그게 언제죠? 투표하자고 2009년이었죠? 네, 2009년에 새로 그 총회장이 되신 분이 이병규 목사님이 평생 사경에 하시던 거를 이젠 내가 총회장이 됐으니까 사경에는 나한테 다 넘기세요. 그러니까 이병규 목사님이 사경에는 내가 평생 김현복 목사님 때부터
개인적으로 해온 것이니 사경에 내가 그대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나 부르실 때까지 천당 갈 때까지 계속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해서 투표해가지고 누가 사경에 하는 게 맞는지 투표를 가르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새를 모아가지고 팔을 지어서 당파를 지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그 신령한 어떤 영적인 그 능력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하신 분이 그냥 그 사명감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총회장이 됐으니까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뭐 당회장이 됐으니까 저건 내가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전에 총회 사경회 예전에 총회 사경할 때 이병기 목사님 사경회 할 때 봤죠? 사경회 할 때 성경 하나 쭉 해가지고 사경회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다 그 전에 하던 거 다 무너뜨리고. 근데 거기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누가 잘 가르치느냐 이거 가지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 사람은 총회장이고 저 사람은 큰 교회 목사니까 좀 넣어주자. 저 사람은 그래도 무슨 타이틀 갖고 있는데 안 넣어주면은 목사님이 저 목사님 시험에 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넣어주자. 그래도 또 저 사람은 또 설교를 못하니까 저 목사님은 기도자로 넣어주자. 기도자도 안 돼. 또 시험 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 목사님 사회자로 넣어주자. 저 목사님은 축도하는 분을 넣어주자. 저 목사님은 성경 읽는 목사로 넣어주자. 그러니까 무슨 뭐 그냥 그 사경회가 아니고 무슨 저는 그냥 그게 리사이틀 같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 내가 뭐 하겠다. 내가 뭐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난 2인자 못하겠다. 내가 1등 해야 되겠다. 구원운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켜주는 일, 시키시는 일, 그 일에 그것도 내가 부족하고 그것도 내가 온전히 다 감당을 못할 줄 알고 그저 나한테 맡겨주시고 나한테 나를 써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거저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고라당 또 거기에 가담한 250명, 이 250명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겠어요?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다. 근데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되겠다고 향로들을 들고 그래 하나님 앞에들 다 그래 가서 향로에 불을 해가지고 그러고들 서 있으니 얼마나 참 어리석어요. 하나님은 너는 아니다 하는데 내가 할래요 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향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250명 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불에 타서 다 죽고 말았어요. 이 분수에 지나친 사람들이 한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자, 3절에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이게 고라당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입니다. 잘 보세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치게 했어요?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해버립니다. 네 맘대로 한다. 네가 다 좌지우지한다. 네 맘에 안 들면 어떻게 한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맞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맞는 말이죠. 이거는 선동적인 말입니다.
백성들,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은 맞아.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이 사람들 보니까 분수에 지나치다고 얘기했어. 그때까지는 잘 몰랐는데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우리 회중 가운데 계시는데, 아니 250명 그들이 제사장하면 어떻고, 고라 자손이 제사장하면 어떻고, 왜 꼭 아론 자손들만 제사장을 해야 돼?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백성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런데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기 좋게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서 감정에 호소를 하고 아주 감성적으로 우리 마음에 합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미혹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하는 목적이 뭐예요? 3절에 딱 나와 있죠.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려고 모여서 말하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면 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미혹해서 백성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왜 너희가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이거는 사실과 다른 얘기죠. 스스로 높인 게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신 겁니다. 250명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거기에 순종해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에게 성전에 가장 소중한, 귀중한, 중요한 일들을 하게 했으면 거기에 그저 감격해서 거기에 잘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가 여호와 총회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스스로 높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라당이죠. 250명이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분수에 지나친 사람들이, 이 반역하는 이 사람들은 당파를 짓고 사람들을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 거짓으로 선동을 하는 것.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전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창광교회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려면은 이 고라당, 이 분수에 지나쳐서 당파를 만들고 반역을 하고 거짓 선동을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이 사람들의 이 역사를 교훈 삼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다가 죽은 사람들 17,000 몇백 명이에요? 14,700명.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고라당과 같은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광교회를 참 많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고라당과 같은 이 당파를 짓고 또 자기 분수를 몰라서 반역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었던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 고라당의 이 반역과 하나님의 징계의 이 역사적인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여서 앞으로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이 굳건하게 지켜나가고 또 잘못된 데 가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세력으로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구원운동을 해나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고 아론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일을 자기 힘과 자기 세력으로 하려고 했던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물리친 것을 기억하여서 아론과 모세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